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레위기 19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라는 주제를 갖고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양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 번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적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꼬리민이 너희와 땅에 거리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쥐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벽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얘기는 아까 그 5절 이후서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해갖고 설명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강권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틀은 분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하려면 죄악된 그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홍빛 같던 그 죄가 흰옷처럼 깨끗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거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었을 때 그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들이 깨끗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거룩, 죄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는 그 사랑이기에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했었을 때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님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안식일이라. 지금 시대로 본다면 예배를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나올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날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이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타이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탯줄을 통해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한 여기 말씀과 같이 주의를 이렇게 지킴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 그러죠. 그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켜야 될 부분들을 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고 해갖고 거기에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법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신상들을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뺏기죠. 그래서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른 그 이방에 관련되는 종교에들 보면 신상을 옛날보다 더 크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뭐 불상이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데 그것에 향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유혹하고 하는 것에 그걸 바라보면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 그것들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요.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헛된 것들을 향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또 매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 하는 거로.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그걸 불사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같은 경우도 감사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당일날 그것을 다 해결하라고 그랬고 서원제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거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며 가져간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인간의 영역의 밖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끌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필요한 그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화목제물을 우리가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얘기는 우리가 농촌에서 너무 가난했을 때 그 모든 것까지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걷고 이삭까지 다 걷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산다면
그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당장 죽어가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밭대기도 없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한다면 실은 풍성할 때보다 더 어렵고 어려웠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곡식을 거둘 때 한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 길도 하나님의 자녀이 되니까 그렇게 아예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 때도 풍년이지만 흉년 때 이 말씀이 더 그 가난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곤고한 세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포도밭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거류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하게 살지만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아무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들어왔던 이 거류민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이 거짓이 것이지 계속되죠. 이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우리 아는 그 옛날에 선생님들 이렇게 뵀는데 도대체 이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 이게 하도 그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의 거짓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어떤 사회단체든지 진짜 분명 거기에는 질질이 있을 텐데 서로들 해갖고 서로들 불신에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협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서로들 그 세상적인 욕심과 정권욕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나 이제 선진국, 준진국, 그다음 후진국을 본다면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거짓이 더 난무하며 그 법을 이렇게 속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막 그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너희는 거룩하라 했듯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런 죄악된 것들, 도둑질하는 거, 속이는 거,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갖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있는 거라면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라면 회개하면서 더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정 속에 감성적으로 해가고 가난한 자니까 이렇게 편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의롭게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다. 이래야만이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에 빠져 있죠. 헌법재판소에 그 세워졌던 그분들의 그 판사들의 그 판단은 참으로 인간이기에 그들도 거짓령에 붙잡혀가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사람들의 인원 구성을 통해서 9명인가요? 그런 구성을 원칙적으로 만들어서 혹 한두 사람의 잘못된 그 판단이 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9명이라는 공동체를 갖고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이 온전히 그 재판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그 공평하게 옳게끔 돼야만이 이 나라의 법이 온전히 지켜질 것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적에서도 어떤 분쟁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참으로 재판할 때 불의한 생각을 갖고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되겠습니까? 또한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선관위에서도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쌍방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로만 들으면 이쪽이 진짜 잘못된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진짜 정의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백성이 되고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죄라는 것들이 그 거짓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재판을 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유정자들과 법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올바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불의의 거짓의 악의적인 그 잘못된 것들로 패당이 되어갖고 자기의 이권들과 자기의 그런 바운더리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꼭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의 살아 역사심을 모르기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는 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이 나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탓할 부분도 아니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고 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불법의 죄에서 구원해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죄악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 속에서 끌어냈는데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 결론적으로 너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 비춰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 거룩을 통해서 참으로 그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사랑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